대동교회 고등부 친구들, 또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였습니까?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삶,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그런 한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정말 예배자로 여러분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지만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으니까 혹시나 지금 내 앞에 성경책이 없다면 성경책을 가져오시길 바라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서 내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 가져오고 기도하고 다시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정말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 잊지 않았습니까?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이 삶의 예배를 회복하자고 말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 암송을 할 때에 한 주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습니다. 또 말씀 암송할 때에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있으니까 꼭 함께 말씀 암송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책을 말하는데, 여기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이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전에는 성경책이 비싸서 앞에서 성경책을 읽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서 읽는 것, 그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말했고,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거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곧 삶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내가 나아가야 되는 그 믿음의 방향성을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다 외우진 않고 중간 부분부터 외우겠습니다. 너희 몸을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자, 길지 않지요? 우리 함께
암송하는 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영적인 예배는 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말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자, 빈칼 좀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자, 너희의 뭐를? 그죠? 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자,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하시는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자, 앞에 뭡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자,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자,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시는 이는 드릴 12장 1절 말씀. 아멘. 자, 너희의 뭡니까? 몸을, 그죠?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그죠? 드려라. 이는, 그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석 어디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다 배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채워봅시다. 뭡니까?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그죠? 기뻐하시는 뭘로 드립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누가? 우리가,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기. 그래서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번 주 본문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은 삶의 예배를 회복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동교회 고등부 친구들 2021년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이십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크게 예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평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주일 예배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 텐데 이 창세기 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존재인지 알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는 살펴보지 않고 특별히 오늘은 가인과 아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예배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복 받은 거니까 꼭 예배에 참석하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나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해서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참석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말했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과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른 곳에서 말씀을 못 듣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모든 것 좀 뿌리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혹은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내가 영상을 틀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겠지, 내가 교회에 와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잠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가운데서 나 자체를 사랑하시는 건 맞겠지만 그것이 내가 드리는 잘못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리만 채워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 함께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이미 답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답을 찾았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무엇이 기준일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4장 4절에서 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무엇이 받지 않는 예배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에 청년들, 대학교 형 누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답이 있다, 한번 찾아봐라. 그런데 사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힌트를 줘서 약 1시간 뒤에 답을 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목사님이니까 이 답을 발견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도 훈련하면 이 답을 발견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발견하면 여러분이 정말 성경 읽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드리는 제물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제사는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우리 죄는 피값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가인의 제사는 기뻐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시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그 중에 두 번째로 말했던 소제는 오직 곡식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가 있는데 곡식만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과 레위기의 상황 중 어느 것이 더 시대적으로 빠르겠습니까? 그렇죠? 죄가 들어온 이후니까 창세기 4장이 무조건 빠릅니다. 그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은 걸 기록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창세기 4장이 훨씬 빠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법이 정해지기 전에 법 가지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 이 레위기에 있는 그 5대 제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그렇게 5대 제사를 정해 주셨겠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 그것을 중심으로 5대 제사가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당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그 예배가 피의 제사가 아니라서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 받았을까요? 바로 4절에서 5절에 있는데, 잘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제사를 받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린 사람과 예물을 함께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드린 사람과 그 예물을 함께 받지 않으신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청년들이 왜 계속 이 답을 못 찾았냐 하면 계속 드리는 제물에만 집중을 한 겁니다. 이 제물 드렸고 저 제물 드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이 아벨과 가인과 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드렸으니까 저거 드렸으니까 내 예배 기뻐 받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의 가장 핵심은 바로 나인 겁니다. 나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삶의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예배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에 드려야 되는 그 삶의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오늘 암송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을 정리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원어가 헬라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 영적이란 말은 이제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신령한 그 영적인 예배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합리적이라는 가치도 가집니다. 합리적인 예배, 내 삶을 드리는 게 합리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시대 때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동물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구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합리적인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피의 값으로 사신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간 예배, 내 삶 전부를 드린 예배, 우리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마음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평소보다 좀 더 많은 헌금을 하면 됐지. 또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내 평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헌신하면 됐지. 그 정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돈을 원하셔서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섬길 사람이 없어서 일하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하신 겁니다. 나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별 드리는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시간들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일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평일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의 예배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삶의 예배가 왜 중요할까?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앞에도 말했지만 예배는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있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데 그 이유가 여기 명확히 있고, 이것이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신 것 같으십니까? 이 말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씩씩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왜 내 제사를 받지 않냐고 막 화를 내면서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네 얼굴색이 변한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네 얼굴을 내 앞에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죄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죄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꽁꽁 숨겨서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최소한 죄를 지은 나는 압니다. 그리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했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할 때에 가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 너무 명확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한 이유는 그럴 겁니다. 그거 같았어요. 목사님은 내 농사 하나님 복 주세요. 내 삶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세상의 복을 주는 그런 램표 요정 진이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족한 것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삶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면 왜 주일날 더 은혜가 있게 됩니까? 평일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 주일날 와서 어떻게 하냐 하면 집에서도 기도하겠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네요 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그제서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주일날 와서 예수님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삶을 살 때에 정말 말씀대로 살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 암송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 알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그렇게 주님 붙들고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은혜를 자꾸 잊고 삽니다. 하나님, 월, 화, 수, 목, 금, 토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말씀 붙들고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 주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내게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날마다 은혜 구하며 삶을 사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서 이어져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고등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고등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사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설 수 있도록 오직 말씀과 기도로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아버지와 주님 우리 고등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모든 학생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학생과 교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학생들 정말 예배 드려야 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 예배 드려야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표를 정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회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주님, 이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나고 나면 정말 우리 모든 고등학생과 교사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 고등부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도려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몸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본래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1907년에 그 귀한 부흥의 운동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독립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삽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해야 되는 자임을 잊지 않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0분 동안 말씀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기. 우리 고등학생이면 그 정도 훈련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한테 심겨지면 창세기부터 해서 성경을 한 장씩 읽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 고등부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 하세요.